은혜와 진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상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뭐 금송아지라든지 어떤 형상적인 것을 만드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우리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것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비신자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이 우상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내가 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고 또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을, 마음의 우상을, 우리 삶 속에 있는 우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뜨리시고 또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함께 가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단들도 또 사이비들도 성경을 들먹이면서 자기들이 주장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특성을 보면은요, 자기들이 얘기할 말들을 쏙쏙 뽑아서 자기 말을 합리화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바르게 우리가 해석해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은 혼돈이었습니다. 무질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질서, 혼돈, 또 무중력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잡으시고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통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혼돈과 무질서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명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이정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형통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형통하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와 진리라는 이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데서는 은혜만 강조합니다. 또 어떤 데서는 진리만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은혜와 진리는 어느 한쪽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은혜와 또 진리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송가 고백에도 했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성탄절 때 많이 부르는 찬송가이지만 4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여기서 은혜와 진리 되신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함께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은혜는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인가? 은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진리는 하나님 이 본성 자체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하시고 또 모든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은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찬송가의 고백에서도 은혜와 진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늘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는 삶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은혜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사랑.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2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좋은 구절, 자신이 좋아하는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이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은요, 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떤 면에서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는데요. 한편으로 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바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다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을 가리킨다라고 한다면 진리는 이 공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편으로 어떤 하나님이냐?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흠이 없으신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 위에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의 진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항상 떠올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은 사울 왕을 그 시체를 찾아다가 정성껏 장례를 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시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진리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 여러분을 인도하기 원합니다라는 뜻에서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느 한 곳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붙잡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만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있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사망률이요. 여러분, 무엇이 사망률 1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살이라고 합니다. 자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요, 사실 뭐 그렇게 특별히 아프거나 그럴 일이 거의 없죠. 그런데 왜 죽습니까? 바로 자살 때문에 그렇게 사망률이 1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서요, 젊은 사람만 자살률이 높은 게 아니라요, 이 나이 드신 분들, 노인분들도 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OECD 중에서요, 이 자살률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고 젊은이들과 또 나이 드신 분들의 자살률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다 폐쇄되고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여기서 이 어려움이요, 단지 어떤 전염병 자체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니라요, 이 안에 있는 이 우울증과 이 정신적인 질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루가 무슨 색깔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파란 색깔. 그러니까 서양인들 마음속에는 이 블루라는 것이 우울한 색깔,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했을 때는 이게 코로나 우울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울감이 생기고 사람이 침체되고 좌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화두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 우울감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침체되고 힘들어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힐링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요, 특히 힐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힐링, 이 우울감이 넘치고 힘겨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 우울감으로부터 극복하고 힐링이 되기 원하고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감. 그래서 여러분, 공감이 무엇이냐면요, 공감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담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과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서 침체 가운데 있는데요, 이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 상담적인 효과, 치유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이야기하고요, 또 유명한 또 세상의 어떤 심리학자들도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치유가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또 최초의 사람 아담도 늘 대화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담의 이야기를 듣고요, 늘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늘 대화하면서 공감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데요, 요즘 세상에서는 이러한 치유를 목적으로 공감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공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공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정한다라고 말합니다. 동정한다. sympathize라는 말인데요, 이게 옛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채울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하신다라는 말로 지금 개역 개정판에 되어 있지만 이전 성경 번역에서는 채울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채울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같이 그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동정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채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상처 있고 아파하는 우리에게 채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도 이미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울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며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어떻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중도이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공감과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떠올려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적 상담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적 상담의 가장 골기역을 이루고 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즉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각 사람을 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권면하다라는 뜻으로서요. 훈계하다, 경고하다, 혼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공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괴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주고 같이 아파하는 것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아파하고 치유하시는 그런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라고 말합니다. 즉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면해야 된다. 요즘 사람들이 극히 개인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유교적인 문화 또 가부장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서로 공동체, 대가족이 한 가족을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서로 이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점점 핵가족화되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핵가족화가 됐냐면 40%, 전 인구의 40%가 이제는 나 홀로 산다라고 합니다. 나 홀로 사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 줄 수가 없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도 없고요. 이제는 무조건 개별주의 사회가 되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극히 꺼려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진리로 그 사람을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훈계하고 남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죄를 지어도 이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요, 죄책감이 없어요. 그 사람이 살인을 한 것이 그가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 이 환경, 또 주변에 있는 다른 그런 부분들을 핑계를 대면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해를 끼쳐도 자신이 책임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권면해야 된다.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 그 교회의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공감, 그래 내가 다 옳다, 내가 옳다라고 끝나지만 성경 말씀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같이 채우라며 공감해 줘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권면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공감을 해주면서 이와 더불어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면서 늘 권면을 해줬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욥이 나옵니다. 욥처럼 그토록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 인물도 없는데요. 욥의 행위가 어떠했냐면 이제 자녀들이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일 때 파티하고 잔치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여러 가지 파티를 했을 텐데요. 욥은 물론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또 파티하거나 또 같이 어울리거나 놀 수 있도록 같이 공감해주며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어떠한 것을 했냐면 그 다음 날이 되면은 내 아들이 혹시 범죄하지 아니하였을까 하여서 그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려다가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예배로서 성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참다운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공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이것이 옳은 것이다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권면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분리의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공감만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건면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